설교 제목은 주님이 아시는 이름들, 주님이 아시는 이름들. 마음이 완악한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도 없어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여러 번 얘기해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게 완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마음이 완악한 사람의 대명사는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그렇죠. 이집트 파라오 왕입니다. 그는 미련스럽게도 하나님 앞에 자기 콧대를 낮추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가 자신의 콧대를 낮추던 지점은 200만 명의 이스라엘의 꽁무니를 따라가다가 바닷속에 코를 묻게 된 홍해바다 중간 지점입니다. 거기 가서야 완악함이 끝이 난 거예요. 또한 미련스럽게 완악한 재판관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배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우리는 완악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은 어떻습니까? 몇 번이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완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면서도 자신의 완악한 모습을 유지해서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했던 느부갓네살도 또한 완악한 모습을 보인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에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은 바리새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파라오 못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들은 파라오 못지 않아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기적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거예요. 엄청난 완악함인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미 수차례 또 설명을 했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한 이유로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믿지 않았어요.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인내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인내를 테스트한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죠. 종교를 직업으로 삼는 자들이 그들이 왜 그렇게 완악했냐? 중요한 건 자기들의 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자기 종교에서 출애시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자기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믿게. 왜냐하면 자기 돈벌이가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줄잖아요. 대형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른 말씀 전하고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다 얘기하면은 사람들 빠져나가면 돈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뭐 잘못됐어. 저기는 자기네들만 옳다고 그래. 2단, 3단, 4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완악함은 이집트 파라오만큼 역대 최악인 겁니다. 최악.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그런 악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여 그들에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인내해가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주님의 양이라면이라는 주제로 저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님의 양이라면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양을 주님의 양과 아닌 양으로 구분하셨죠. 양은 원래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양은 여기에서 양은 주님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양 이렇게 구분하신 겁니다.
이에 반해서 주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닌 마귀의 자식인 것이죠. 이 마귀의 자식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마귀가 살인자였대요. 어느 시점으로 넘어갔냐면 창세기 시점으로 카인을 지적하는 거예요. 카인.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만 내뱉는 거예요. 마귀도 그렇고 마귀의 자식도. 그 배우는 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말만 쏟아내는 거예요. 거짓말만. 아비에게서 배운 거예요. 아비는 진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리만 말하면 되니까. 그가 거짓말을 할 때 자신에게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주님의 양이 아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왜?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신분이 마귀의 자식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버지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땅에 있는 정욕들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데 이것은 땅에 있는 정욕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입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지혜는 오직 땅에 속한 지혜로서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지혜들. 어떻게 하면 무슨 술수를 써서 저것을 내가 차지할까? 그게 술수 있죠. 이런 게 바로 땅의 정욕, 그리고 정욕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주님의 양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믿지 않아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주님의 양으로 비유됩니다.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양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실 것을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로 인하여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라. 주님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내놓는다.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내놓는데 다시 얻을 수 있는 건 사람에게 없잖아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뺏을 수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들을 위해서 대신하셔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은혜로 주님은 주님의 양떼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생명을 얻지 않았다면, 내놓고 다시 얻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만이 주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역시 되는 것이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양떼로 귀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이 알려졌고 여러분을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보이셨지만 제자들 중에 다 믿은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다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 있는 믿음의 한계예요. 우리처럼 그렇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다 기적도 보고 주님을 본 상태에서 믿은 거잖아요. 우린 믿음보다 낫지가 않아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 한 명 도마가 있었는데,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뒤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교회 성도. 매우 복이 있는 거죠. 우리만큼 복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음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몸을 가질 수 없었잖아요. 다만 뒤에 살아남아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을 영접했으면, 교회 성도가 됐다면 우리랑 동일한 구원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몸까지 수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사람의 수명이 900살까지 늘어나거든요. 창세기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수명이 900살이었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그 900살이 회복이 돼요. 그 인간의 정상적인 수명이에요. 죄가 없는 상태. 정상적인 수명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엔 900살까지 사는데, 그리스도인은 900살이 아니라 생명이 끝나는 날이 없어요. 아무리 살아도 아우 지겨워 그만 살았어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지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900살까지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거기 와서 잎을 하고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명이 연장되요. 900살 이상의 수명이 다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치유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치유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더 큰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에게 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그보다 크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왜 침례인 요한보다 크는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몸을 가지고 부활하고 우리는 영원한 몸, 영생이 보장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데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거가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근거가 뭔지 쭉 보시겠습니다. 11절. 성경이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성경이 말하길 근거가 성경인가 보다 생각이 들겠죠? 12절.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니이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부유함의 기회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있어요. 그런데 근거는 아까 힌트가 성경뿐이 없었어요. 자,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는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무엇을 전파하시는데요? 15절. 파송되지 않은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 힌트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근원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바로 복음이 믿음의 근거라는 것이죠. 자, 16절.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의 양만 있는 게 아니더라. 마귀의 자식도 있다 얘기예요. 이사야가 말하기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하였으니 완악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이 시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을 통해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주님의 양이 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의 양이라면 두 번째, 영생을 잃을까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은 28절,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마녀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며 주님의 양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죠. 극단적 칼빈주의가 있습니다. 네. 극단적 칼빈주의, 예전에 옛날 장로교의 시초, 칼빈의 근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인데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라는 구절을 보고 저 봐라. 저기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줬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정하셔서 너희를 예수께로 구원받으라고 보내주셨다는 말씀이 아니냐라고 억측을 부리는 겁니다. 바로 자신들의 거짓교리인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구절로 이거를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걸 집어넣었잖아요. 어디 창세전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없죠. 근데 이들은 창세전을 좋아하는 거예요. 무조건 창세전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억측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인도되는 방식은 극단적 칼빈주의자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으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극단적 칼빈주의자의 주장처럼 창세전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낙점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사고방식,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양을 인도한 아버지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예수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주님께서는 31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구절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제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죠. 구원받았으니까. 또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가 된 거예요. 이게 신비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물려준 거예요. 유산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주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주님께서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러하지 못하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드리는 것과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걸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은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양들을 주님의 손으로 영원히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절대로 주님의 손에서 영생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는데 그 영생을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믿음의 행위로 구원을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거 대할람 교리랑 똑같죠. 그래서 그들이 야고보서에서 주장하는 걸 따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행해야 된다, 끝까지. 그래야 구원이 유지돼. 대할란의 교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2023년 여기 춘천의 YTN 사거리에서 만난 사이비 집단의 한 교인이 허튼 소리를 늘어놨는데 바로 지금 얘기했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다니는 곳은 하나님의 교회. 거기 헛짓거리 하는 집단이죠. 거기서 하는 길이 뭐냐면 우리 유대인도 아닌데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집단이 그런데요. 그 안상옥이 살아있을 때는 그게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다가 그 죽어버리니까 자기 장길자가 그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아주 가족회의를 하고 있어요. 아주 그런 사이비 집단입니다. 근데 여기 포스코 아파트 근처에 쭉 깔린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뭐 한 1년 동안 그쪽에서 설교를 안 하니까 우리가 했던 자리를 완전 사이비 집단이 점령해버린 거예요. 이들 사이비 집단은 성경을 억지로 인용합니다. 교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뺏어갖고 자기가 앉은 거예요. 사람들의 신봉을 받는 거예요. 떠받침을.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자들에 속아서 지옥으로 가는 정신 나가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참된 성경을 찾지 못하니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자신이 진리의 성경을 찾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의 말만 듣고 속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가족 몇 명이 거기 그런데 빠져봐요. 난리 나는 거예요. 집안이 침울한 거예요. 네. 이들처럼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은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을 확인해야 돼요. 자기들이 왜 멸망했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각 개인에게 있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고 사람의 말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없는 말씀을 한다고 그러면 제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저를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가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그런 거 불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들을 따르려고 하는 거.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 이게 불의예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는 자는 이 말씀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이 영원히 보장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꼭 외워야 되는 것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내가 살아있든 죽었든 내 구원은 뺏기지 않는다 얘기예요. 자,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 이거 누구냐? 영적 세력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의 천사 이외에 영적 세력들이 내 구원을 뺏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일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이제는 시간이에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글패나 앞으로의 영원한 날, 다가올 날들에도 내 구원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자, 이제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자, 하늘 끝, 셋째 하늘까지 높은 그곳이나 깊은 저 깊은 지옥까지, 거기나 사는 어떤 다른 피조물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외계인이라고 그러죠. UFO를 타고 날아온 외계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의 구원을 뺏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간의 범주, 장소의 범주, 어떤 존재의 범주, 모든 걸 잘 다루시면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구절을 외워야겠죠?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의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현재 들어가 있어요. 영적인 침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물에 들어간 물 침례가 아니라 영적인 침례, 구원 받을 때.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구원 받을 때. 주님의 영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 영적 침례를 받은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 영접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영접한 결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것이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님 밖으로 떼어내어서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이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주님의 지체가 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한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을 분리해 누가?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께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성도가 된 이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히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이제 구원받으니까 구원을 사람들은, 거짓 주장하는 사람들은 네가 지켜야 돼. 이게 가짜 교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으면 우리 구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는 믿음을 중단한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르면 이단에 속아 죽을 때까지 걱정만 하다 사는 겁니다. 이승우 목사님이 예전에 말씀하시던 이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자신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는 나는 칼빈주의자야.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필라델피아 시대의 그리스도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온건한 칼빈주의자 역시 그도 그랬어요. 그의 설교의 99%는 극단적인 것, 예정론 이런 거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는 칼빈주의자이면서도 죄에 대한 회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하는 설교를 한 거예요. 반면에 그는 극단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극단적 칼빈주의자의 또 다른 모순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으로 들어가서, 아까 이성호 목사님이 나는 칼빈주의자야, 구원받으면 영원히 보장되는 거야, 그거는 주장하는 건 옳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나올 때는 성도의 견인을 주장함으로써 똑같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과 동일한 거예요. 그럼 알미니안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감리교와 성결교 똑같은 주장을 하는데 성도의 견인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끝까지 땀을 흘려가면서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도의 견인은 참고 인내. 구원을 받으려면 내 힘으로 끝까지 인내해서 지켜야 돼.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주장이라고 그랬죠. 네. 감리교, 성결
기독교도 알미니안주의가 똑같은 거예요. 성도의 견인과. 그래서 이승호 목사님에게 들어갈 때는 칼빈주의자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그들은 장로교인데 나올 때는 알미니안주의로 빠져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사실 감리교도 요한 웨슬리가 창설했거든요. 그런데 요한 웨슬리는 그런 알미니안 주장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복음을 전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막 역사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령을 했거든요. 그가 말을 타고 다닌 거리가 지구를 10바퀴 돌 정도의 거리를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구령을 한 거예요. 근데 감리교 자기 후손이라는 사람들 지금 뭐 하냐? 그 사람들은 알미니안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러려면 뭐하러 말 타고 다니는 복음을 전해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 끝까지 견디게끔 도와줘야죠.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감리교나 성결교회는 지금 복음을 잘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마.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가둬놓는 거예요. 카톨릭과 동일해요. 미사를 지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려. 같은 주장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교단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현재. 종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요. 종교 통합은 무엇이냐? 세상의 종교가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카톨릭 위주로 해서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평화의 모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모든 종교의 하나님은 다 한 분으로 통한다. 말은 좋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은 하나님은 다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교 통합 운동에 교단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표적과 기적을 보여요. 죽었다가 다 자기가 관뚜껑을 열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기적을 보고 이 사람이 재림 예수, 신천지 이만희도 재림 예수를 주장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TV 화면에 죽었다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종교 통합했던 모든 그런 운동했던 사람이 저 사람이 바로 재림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졸지에 예수님으로 둔갑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다 멸망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진리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휴거도 안 되고 또 대환란에 들어가도 예수님이 누군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또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근본 기준은 성경인 것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이비 이단 집단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께서 굳건히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그죠? 자, 주님의 양이라면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은 27절입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은 언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이런 말에 은사주의자들은 입맛을 다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종종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먹지 않은 소리, 멍멍 쉐쉐 하면서 누구도 알 수 없는 소리를 내고 방언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천상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바벨탑의 반역 사건의 계기로 여러 가지 언어로 나누시어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언어를 만드신 분, 혼잡케 하신 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방언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언어들을 만드신 주님께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이상 짓거림을 반복하는 것을 들으실 거라는 것은 은사주의자들의 착각이고 억측인 거죠. 그건 방언이 아니에요. 자, 방언의 뜻은 무엇이냐? languages,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언어들인 겁니다. 언어예요, 언어. 네. 그래서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라고 교회에 명령으로 주셨어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데 옆에서 방언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통역을 왜 해요? 어떻게 해요? 언어이기 때문에 통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TV에서 옛날에 봤는데 순복음교회가 동남아 어느 국가에 갔는데요. 그 목사가 방언으로 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순복음 목사가. 근데 통역하는데 저건 외국어가 아닌데 그걸 갖다 억지로 또 통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은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어느 나라 말인지 사람들이 들어서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언이 아니면 도대체 당신 어디 나라 말이야? 그 변명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 그거 저기 아프리카의 어느 부종 언어라고 그러던데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러크만 목사님은 그것을 갖다가 그 단어의 그 구절과 반복되는 것을 합쳐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언어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주문을 반복하는 것 형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차라리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방언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을 입지 못하여 교회가 세움을 입지 못하면 예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이라. 이렇게 아니 방언을 해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왜 방언을 하냐 이 얘기예요. 그럴 바에는 예언을 하라.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 가장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얘기예요. 또한 방언은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임을 오순절 다락방에서 증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제자들이요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오순절날. 그랬더니 불같은 혀가 나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해서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이 무엇이냐?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 여러 지방에서 이 사람들이 왔거든요. 오순절날 명절을 보내기 위해 자기 나라 말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파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카파도키아, 폰토와 아시아, 프로기아와 팜필리아, 이집트와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에서 온 타국인들, 즉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과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도다 하니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의아해하며 서로 말하길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더라. 제자들이 입에서 나왔던 방언은 언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각 나라의 말이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라고 각 나라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방언을 하고 있으며 각국의 언어인 방언의 은사가 그친 지 오래된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는 성경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에서 그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모든 방언을 포함한 표적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방언을 배려한 거예요. 외국에 사는 유대인을 위해서. 그런데 외국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길이 점점 막히니까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의 표적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도 그쳤죠. 이제는 자신의 양아들 디모데와 형제 트리피모를 치료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후로 모든 이방인 성도들은 성경 말씀대로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주님의 양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믿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면서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것, 마태복음 28장 19절처럼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이것이 지상명령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그들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주님의 양인 교회는 이것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주일에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 하고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로 주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기 때문이고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고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주님의 음성은 은사주의자들처럼 꿈이나 환상으로 듣는 것이 아니지만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 그 음성을 들어야 할 날이 오는 겁니다. 이 음성은 양을 불러서 양우리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이 그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음성을 못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몸이 저절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순식간에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은 이때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정작 들어야 될 때 못 듣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주님께 양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개나 돼지나 고양이나 뱀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물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입니다.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를 따라서 양떼가 양우리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신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성도분들은 주님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에 소홀히 하는 법이 없습니다. 두려운 그리스도의 심판선고를 생각할 때 어쩌면 주님을 뵙는 일은 즐거움만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 말을 따르지 않았어? 또 저 말은 왜 무시했어?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아직 어려서요. 너는 땅에서도 네 목사에게 항상 그런 식으로 답변하더라. 네가 어떻게 날 사랑하고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 이제 불로써 보여줄 테니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불탄 것을 똑똑히 보거라. 여러분은 사람들을 보고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고 실행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양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사랑받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이렇게 위대한 이름들로 불립니다. 어떤 이름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독특한 백성.
이런 이름들로 불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타락한 죄인들의 무리에서 건져내시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덕을 우리가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양이 실행해야 될 목표인 겁니다. 필라델피아의 영웅들이 사라지고 배교가 만연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가 기울어가는 이 마지막 날들에 우리는 더욱 복음을 전파하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 크기의 AI 로봇이 상품으로 팔리고 있고, 지금 쿠팡에 열어보면은 로봇이 판매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사람의 눈은 서기 30년도에 이스라엘의 유대인처럼 눈뜬 봉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생각들로만 가득 차서 죽음과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스스로가 심장이 없는 로봇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악한 유대인들을 대할 때 말할 수 없이 꽉 막힌 벽을 만난 것처럼 느꼈던 그 기분이 우리가 이 시대에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환경보호를 외치면서 하늘에는 중금속 가루를 뿌려대고 생명의 존중을 이야기하면서 쉴 새 없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방사선파를 통신용인 양 국민에게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일자리를 위한다면서 로봇으로 채워가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온통 거짓으로 도배된 세상을 더 이상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연예인들은 카메라 앞에서 한쪽 눈을 가리고 보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 우리 주님은 이제 오실 약속이 너무 더디다고 느끼실지 모릅니다. 제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믿음 지키고 주가 주신 말씀 안에 굳게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